이 저녁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7조개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배의 자리를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밀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야기를 잠깐 나누죠. 사람마다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자신을 좀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드렸듯이 신앙을 가진 우리가 유혹받기 쉬운 자랑거리가 뭐냐면 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진짜 경건은 드러내지 않아도 경건합니다. 문제는 뭐냐? 경건한 척 위장하는 것, 그게 문제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경건한 척하는 그 경건한 위장을 싫어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런 욕심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도 동일한 자기 자신들을 내세우고 싶은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에게 구제나 기도나 금식, 이 세 가지는 종교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행하는 이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드러내고 싶었던 마음들이 이들에게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경건 행위를 자랑하는 데 있어서 바빴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 구제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경건 행위를 자랑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건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이제 참된 경건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참 경건의 정의 안에는 구제에 대한 정의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는 것,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게 구제인데 이 구제를 행하는 것, 이 구제를 정결하고 더러움 없이 행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다고요? 경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참된 경건은 뭐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구제에 있다. 이렇게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만큼 구제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제의 개념을 살펴보면서 구약과 신약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도 구제가 필요한 이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는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통해 구제가 필요한 자들, 소위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우리를 통해서 돌보게 하시는지 이제 그 모습을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신명기 15장 11절에서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위 말하면 어려운 자들을 내 손에 있는 것들로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제도도 만드셨다고요? 면제년 제도도 만드셨다고요. 말씀드렸죠. 면제년이 뭔지. 그러니까 빚을 져서 자신의 가족들이 다 종살이 하게 된 딱한 상황에 이르른 그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빚의 액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7년째가 되면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주는 제도가 면제년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면제년 제도를 통해서 정말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때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키셨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일평생 가난한 자, 병든 자,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는 자들의 편에 서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서 만나는 하나님, 신약에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을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를 하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적하셨던 겁니다. 그게 다름 아니라 외식입니다. 경건한 척하는 겁니다. 자신의 구제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라는 것은 그런 함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것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만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습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내가 뭔가를 좀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을 때 그걸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우리가 그렇게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도 은밀한 중에 하는 우리의 그 구제를 보시고 아울러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밀하게 축복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보면 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은밀하게 하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4절에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셨느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가 있어요? 다 알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구제가 은밀하게 행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왼손이 모르도록 구제하라는 것, 여기에는 그 한 두 가지 구체적인 의미가 암시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구제의 동기가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가 깨끗해야 된다고요? 구제의 동기가 깨끗해야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누구를 위한 구제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우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좀 해서 갖다 주면서, 누군가에게 뭔가 물질이나 아는 또 다른 무엇으로 그들을 도우면서 내가 왜 이것을 그에게 행하는지 그 동기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누구를 위한 구제고 도움인지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기에 나 또한 이 일을 통해서 기쁘게 행한다면, 자, 그건 어때요? 아름답고 순수하고 깨끗한 동기를 지닌 도움이고 구제라는 거죠. 그러나 은근히 자기의 의와 선행을 자랑하기 위한 구제, 드러내기 위한 구제라면 그런 구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구제라는 겁니다. 내가 구제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내가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면 나를 좀 알아주겠지. 내가 이런 일 하는 것들이 교회에서 소문이 나면 몰라, 성도들이 나를 장로, 권사, 집사 시켜줄 수도 몰라.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시겠죠? 그러나 이러한 동기의 구제라면 벌써 그 동기가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구제는 잘못된 구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아니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이미 상을 이 땅에서 받아버렸다고요. 두 번째, 이제 왼손이 모르도록 구제하라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하나가 더 담겨져 있냐면 구제하고 난 후에 잊어버려라는 거예요. 뭐해라고요? 잊어버려라. 누군가를 도왔으면 잊어버려라는 거예요. 소위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도와주었고 얼마를 도와주었는지 그걸 마음이나 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소위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인류를 자기 앞에 불러 모으고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양과 염소로 갈라놓습니다. 오른쪽에는 양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긴 거룩한 성도들을 모으고, 반면에 왼쪽에는 염소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또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왼쪽에 모읍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왼쪽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보고도 못 본 채 했다. 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자들을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다. 병든 자를 보아도 남의 일처럼 생각했다. 그러자 왼쪽에 있는 염소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희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옥에 찾아간 거 모르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단호하게 모른다고 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분명히 찾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른다고 대답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구제가 잘못된 구제였다는 거죠. 소위 그들의 구제는 자신들의 작은 도움과 구제까지도 기억하고 그걸 자랑 삼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구제였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는 거죠. 왜? 누구를 얼마나 도와주었는지 여전히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난한 자, 감옥에 갇힌 자, 병든 자들을 부지런히 찾아 돌보며 많은 희생을 했구나.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너희들이 누구를 위해서 옥에 간 것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양들이 깜짝 놀라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옥에 갔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양들은 그런 적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찾아간 거죠. 그러나 뭐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구는 기억하셨어요? 주님은 기억하셨어요. 내 입에서 날짜가 나오느냐, 아니면 주님의 입에서 날짜가 나오느냐, 그게 다른 거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염소의 편에 섰던 이들과 비슷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양들은 자신들이 언제 다녀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했던 구제를 잊어먹었던 거죠. 어쩌면 자신들이 구제했던 그 구제가 구제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당사자는 잊어버릴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까지 기억하시고 그들을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도와줬으면 잊어버려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 같은 구제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제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라는 거지요. 이 구제가 진실한 구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참 구제라는 겁니다. 나는 철저하게 잊어버리는 구제고, 아니 어쩌면 이것이 말씀드렸듯이 구제인 줄도 알지 못한 구제라고요. 이걸 예수님께서 기억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사람이 기억하고 주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구제가 아니라, 사람은 기억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구제. 여러분, 이런 구제가 참된 구제고, 이런 구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제가 이런 구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기가 순수한 구제. 아울러 나는 잊어버리지만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참된 구제. 여러분, 이런 구제가 우리 나주교회와 나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이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이 되려면 이런 구제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되도록이면 많은 관심과 실질적인 도움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고, 아울러 그리스도인들도 이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가난을 구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해도 모든 가난을 구제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돕는 이 구제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 구제는 다 못해요, 교회도. 그러나 교회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그들을 돕는 구제에 어때요?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던 한 형제가 은행에서 실직을 당했어요. 이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교회에 나왔어요. 이 형제를 도우려고 성탄절 때 교회에서 그 형제에게 구제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 형제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이런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그 사랑을 받고 감격했습니다. 아,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직장 그만두고 이혼한 나 같은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구나. 그걸 통해서 이 형제가 뭘 깨달았느냐? 아,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고 그 일로 새 힘을 얻게 되었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 형제는 새로운 직장을 찾고 취업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이야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남의 교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는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려운 자들에 대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 그걸 분명히 가르쳐주는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이렇게 힘을 얻고 다시 세상을 살아갈 마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구제는 큰 의미가 담기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그건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구제는 부자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는 돈이 많아야 구제해야 한다는 말, 죄송합니다. 그건 옳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제라는 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구제는 뭐의 마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그들에게 관심이 있느냐, 관심의 문제, 소위 말하면 마음의 문제가 구제예요. 우리나라 조사 수치가 아니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오래전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시행한 여론조사에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시행된 여론조사니까 그럼에도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1년의 수입이 1만 달러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달러 환율로 따지면 약 138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 수입이. 한 달 수입이 소위 말하면 이 사람들은 1000달러도 안 돼요. 한화로 한 달에 버는 돈이 138만 원도 안 된다고요. 최하위 빈민층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저소득층의 미국 사람들이 1년 동안 누군가를 돕는데 비용으로 사용하는 자기 수입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4.3%래요. 소위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약 430달러 정도, 그러니까 한화로 따지면 60만 원 정도를 1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1년의 수입이 5만 달러, 한화로 치면 1년 연봉이 한 7천만 원 됩니다. 고소득층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소득층의 경우에 자기 수입의 1.3%밖에 누군가를 돕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만 달러 미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비율대로 한다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2200달러, 한화로 치면 1년에 약 300만 원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남을 돕는데, 가난한 자들을 돕는데,
고작 600달러 한화로 1년에 한 82만 원 정도 돕는데 그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제가 이 수치를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무슨 말이에요? 돈이 많아야 구제한다는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돈이 많아야 구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제는 여러분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요. 세상에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돈 쌓아가지고 어디에 사용할 건지.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구제라는 것은 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제는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여러분, 지금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서 열심히 나란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바로 그 앞에 국민들의 삶을 좀 힘들게 만든 전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탄핵과 함께 탄핵 결론을 냈던 헌법재판소 소장을 하셨던 문시성을 가지신 판사님이 한 분 계시죠. 그 판사님으로 인해서 사회에 알려진 한 분이 계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분의 다큐를 오래전에 봤는데, 이 판사님 덕분에 다시 한번 이 다큐가 사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 문 판사님하고 그런 인연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이게 뭐냐면 다름 아니라 진주 남성당 안약방 김장하 선생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입니다.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인데, 사실 이 다큐도 본인이 원해서 찍은 다큐가 아니에요. 이분의 삶에 감동을 받은 한 지방신문사 기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큐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걸요. 유명해져가지고. 이 김장하 선생은 한약방을 운영해서 모은 돈으로 교육사업, 장학사업, 사회사업, 아울러 여러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구제와 도움을 흘려보낸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구제에 대해서는 드러내지를 않아요. 오히려 감추기를 원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그런 구제와 선행은 또 다른 김장하라는 사람을 사회 곳곳에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때요? 한 명이 다름 아니라 탄핵 때 헌재 소장했던 문영배라는 또 다른 김장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따뜻한 마음, 따뜻한 시선이 사회를 바꿨고 사람을 바꿨고, 그래서 어때요? 시대를 준비하는 그릇으로 키워냈다는 겁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준비시키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김장하라는 선생이 누군가를 돕는 일에 만약에 소유의 문제로 접근을 했으면 아마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소위 따뜻한 마음과 시선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그 수많은 소유를 사회의 약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큐를 보고 나면 그 김장하 선생이 남긴 말들 중에 가슴에 남는 말들이 생깁니다. 제가 제 가슴에 남았던 말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똥을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 돈도 이와 같아서 주변에 나누어야 사회에 꽃이 핀다. 그렇죠? 이런 말도 했어요.
줬으면 그만이지. 이런 말도 합니다. 그 사람이 날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 김장한 선생이 그리스도인인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의 장학금으로 목사가 되신 분은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삶은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과 많이 닮아 있다는 거죠. 많이 닮아 있죠, 사실은.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마음에 가까이 두고 나누며 살면 선물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무슨 선물요? 욕심으로부터의 자유. 아울러 누군가를 도왔을 때 거기에서 오는 기쁨. 그리고 더 많은 약자들을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샘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그 구제가 흘러가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고, 아울러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배우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 반대죠.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뭐만 생겨요? 고민밖에 안 생겨요.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갈등밖에 안 생긴다고요. 거기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김장한 선생의 표현을 빌리면 구린내가 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병들고 고통을 받습니까? 물론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죠. 문제는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거죠. 개신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도 조직이기 때문에 부패할 수 있으며 이 부패는 가난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출 때 막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사랑과 관심의 손을 내밀 때 교회는 늘 새로워질 수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가 떠맡아야 하는 부담이 아니에요. 어쩔 때는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신 분들은 교회가 떠맡아야 할 부담이 아니고 그분들은 사실 복의 통로죠. 교회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가난한 분들은 여러분 교회가 떠맡아야 할 부담이 아니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하니까 교회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또 그 교회 공동체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가난한 분들에게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아울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니까.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교회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마음에 두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얼마나 우리의 정성을 그 속에 쏟아붓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밀히 하시는 구제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처럼 가난한 자와 과연 더불어 살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난한 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구제에 대한 주님의 일침이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일침이기도 해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를 향하신 일침입니다. 일침이라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무슨 의미냐? 따끔한 충고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일침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충고하신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충고대로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따끔한 일침,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 된 우리 각자를 향한 이런 주님의 일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가난한 자들, 아울러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마음의 관심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 마음의 관심은 그냥 드러나지 않아요. 실질적인 도움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우리 나주교회요, 나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흘려보내는 것으로 또 족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이 마지막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흘려보냈으면 뭐 하라고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줬으면 그만이에요. 주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고 나서 잊어버리는 그리스도인, 줬으면 그만이니까 다 잊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우리 나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억은 못해도 주님은 기억하시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름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려운 분들에게 얼마나 마음을 둡니까? 혹여 물질의 문제라고 변명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통해 누군가를 돕는 일은 물질의 문제가 아닌, 소유의 문제가 아닌 관심의 문제, 마음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분들을 향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향했다면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아울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십시오. 도와줬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게 잊어버려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 오실 때 주님이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